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7월 15일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한 권만 봐서는 그 의미를 잘 알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구약 성경들,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책들을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2장에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표현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고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멸망했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은 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새로 만들어질 성전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에스겔의 예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그 입에 두루마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9절,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마치 포로에 잡혀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이 다스리고 어둠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6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치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은 결산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품어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라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언제든 주님 오시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